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최초의 약속인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먼저 땅을 주시고 또 자손의 번성함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장 국가로 만드실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포함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 70여 명은 요셉의 혜택으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애굽으로 이주한 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야곱의 식구는 70명에서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70명에서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인구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셨던 그 약속을 그의 자손 이삭과 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으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최초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그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애굽 왕의 그 무섭고 잔인한 그 명령이 있었던 시대, 그 명령은 다름 아닌 히브리 민족의 모든 남자 아기는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시대에 나일 강가에서 바로 왕의 딸을 통해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아기 모세는 어느덧 장성한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살면서 그 장성하게 되었을 때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애굽 사람이 고되게 일하는 그런 한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는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에 그 애굽 사람을 그 살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죄를 지을 때 항상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모세는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그 히브리인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분노와 그 울분이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그들처럼 똑같이 폭력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모세는 그 혈기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그 살아있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인다는 것은 정말 그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품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어떤 훈련을 시키실지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다음 날에 이번에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 그 두 사람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 동료를 치느냐 이렇게 얘기하며 이른바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히브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덧붙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 히브리인은 바로 어제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소리를 듣고 모세는 큰 두려움에 빠졌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두려움에 빠졌던 그 이유는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두려움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와 두려움은 같은 맥락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죄를 거듭 거짓말을 거듭 계속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로 왕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모세를 찾게 됩니다. 당연히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나일 강가에서 갈대아 상자에 있을 때 바로 왕의 딸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구출되고 그녀의 양아들로 자라면서 애굽의 궁정에서 호화스럽게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며 살았던 모세.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한마디로 광야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살인자의 신분으로 도망자의 신세, 도망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모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모두 죄인이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쓴 채 그 형벌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지금도 여전히 모세처럼 그 죄의 형벌이 무서워서 여기저기 어둠을 찾아서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죄의 형벌이 두려워서 여기저기 세상 가운데, 그 화려한 조명 가운데, 실은 어둠이지만 그 어둠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심신을 숨긴 채 도망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린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바뀐 자신의 운명, 그 찬란했던 애굽의 문화를 즐기며 높은 교육과 함께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자신의 그 삶이 갑자기 변한 그 운명 앞에서 모세의 마음은 어두웠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절망과 낭망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갔고 그가 결국 도착한 땅은 그 미디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물이 귀한 근동 지역에서는 그 우물가는 항상 그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를 처음 만났던 장소가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가 사랑했던 그 여인 아내 라헬을 처음 만났던 장소도 우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도 우물가에서 장차 그의 아내가 될 십보라와 또 그의 자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물가에서 다른 목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십보라와 그의 자매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양들에게까지 물을 먹여주는 그러한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이에 그녀들의 아버지는 모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또 자신의 딸 중에 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십보라와 함께 미디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착하면서 아들까지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나그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게르솜이라고 짓게 됩니다. 모세는 어쩌면 자신의 처지, 나그네된 그 처지를 아들의 이름으로 삼고 그저 하루하루를 신세를 한탄하며 그냥 안일하게 살았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아직까지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도망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모세가, 이러한 하나의 나약한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 그 히브리 민족을, 그들을 압제하는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과연 인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한편 시간은 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리게 돼서 결국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그 바로 왕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정가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된 노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통을 외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10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탄원의 시처럼 말입니다. 시편 1절로 4절을 보면 다윗도 자신의 적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야훼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야훼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들은 그들의 모든 그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저 교만할 따름입니다. 그들의 사상 가운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로부터 오는 고통을 향해 다윗도 여전히 탄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것을 듣는 그 주체로 이제 나서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24절 그 후반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다음께서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세웠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민족의 탄생에 대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했던 약속, 즉 히브리 민족에게 했던 그 약속을,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 민족을 세우겠다는 그 약속, 그 축복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의 이 상황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새로운 준비를 시키는 그러한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저 하루하루 신세를 한탄하며 자기 자녀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저 하루하루를 안일하게 살아가며 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민족의 탄생과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민족을 탄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쉽게도 모세는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중단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또 어떤 형편으로 계십니까? 마치 모세처럼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낭만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우리가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감지하고 나의 그 인간의 그 오감이 느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가 무지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무방비로 잠을 잘지라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했건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건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작 이것이라니. 나에게 돌아오는 경제적인 축복도 없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내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내가 바랬던 그 꿈들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우리 나라의 경제, 또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팬데믹 시대에서 과연 어떠한 희망을 갖고 우린 살아가야 합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관심은 있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더욱더 믿음이 연약해지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부류의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두 가지의 양상을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꼭 붙잡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어느덧 장성한 어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나의 처지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여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빛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 이 혼탁하고 어둠 가운데서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다면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의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그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황선원 목사님과 또 우리 분당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해외에 계시는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 개인의 문제를 놓고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